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자기 성경책을 보고 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써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뚫고 나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뭘까요? 시작.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이 제목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안도감이 드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2000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입었어요? 몸을 입었어요. 몸을 입고 나서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인 거예요. 하늘 몸 안 입기 전에는 하늘에서 최고였어, 최고. 그런데 갑자기 몸을 딱 입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다 괴로운 삶인 거예요. 반기지 않아요.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고 막 도망가는 사람 사는 거예요. 가서 막 낭떠러지 막 넘어뜨리려고,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뭐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 환영받지 않아. 환영해준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사역도 계속을 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에 뭐예요?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본문, 십자가까지 죽으시고 이제 이 본문, 이 오늘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주님의 육으로 있을 때 생애의 마지막. 끝이에요, 끝. 고난의 끝. 이 인간의 끝. 십자가 길의 끝. 고난과 시련의 끝. 오늘 본문. 그래서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더 있고 3일째 부활하시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끝난 상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시련은 끝났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영광만 남았어요. 이제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것도 또 뭐 인간 또 돼가지고 다시 뭘 잠깐 했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고난은 이것으로 끝. 이 생으로 끝. 잠깐은 이제 이미 끝났어.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영광이 시작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게 며칠 뒤에 시작이 돼요? 이틀 뒤에 시작이 돼요. 죽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고난이 끝난 타임이 있습니다. 시련이 끝나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나는 타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영광의 시작이 그 시작은 뭐예요? 영원한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작이에요. 더 이상의 뭐 이런 것은 없어요. 다 잊어버릴 거예요. 생각나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순간에 단 1초에 잊어버릴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단 1초? 아니 내가 볼 때 0.001초 만에 이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 타임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절대 포기되어지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최근에 어떤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제? 그래서 한국의 2020년도 말에 주님이 이 복음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의 끝에 이 기사가 있어가지고 마치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이렇게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KWMA가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예요. 여기서 통계 내는 거하고 이게 크림 한국 선교 연구원에서 내는 게하고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 단체가 같이 우리 하자, 같이 통계를 내자, 기준도 이렇게 같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2만 8천 명까지 올라간 데 있었고
또 22,000까지 낸 사도 있었는데 이번에 둘이 합쳐가지고 기준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낸 통계가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뭐죠? 168개국에 22,000, 함께 2,300명 정도 선교사님이 계신 걸로.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에 다 있는데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아시아에 되어 있고 상위 10개국도 또 나왔더라고요. A권역, 미국, 필리핀, 일본, 태국 다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어떤 국가들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고 지금도 주님이 이 땅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나이대가 대부분 어디 쪽에 있어요? 40대, 50대, 60대 어디가 제일 많아요? 50대 몇 프로나 돼요? 거의 40%입니다. 40%. 50대가 30% 어디요? 40대 그리고 뭐요? 60대도 이렇게 또 몇 도 있어요? 70대도 있어요. 70대도 있어요. 야, 못 피해가요. 못 피해가. 그냥 나이대별로 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감격 가운데 선교사로 정말 이게 통계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통계가 안 들어가서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원은. 그리고 이거는 기준이 지금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그러니까 2년 이하 된 사람 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2년 이상 포함이 이렇게 안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요 선교지 우리 어제 그제 그 저기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 우리 같은 형님인데 같이 사역했던 형님인데 형님이 이렇게 왜 선교를 해야 되냐면 최근에 그 난민 센터에 한 여인이 돌아왔어요. 그 여인이 왜 돌아온지 아십니까? 아니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임신했어요. 근데 아기가 뭐예요? 딸이래요, 딸.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 남편이 쫓아내버렸대요. 우리나라에서 딸 임신했다고 좋아요, 안 좋아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난리 나요. 에? 막 잔치 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문화권에서는 뭐요? 자기 딸이 자기 시집 간 거죠. 딸 임신했다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 그 난민센터에 어머니가 있는데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애 난다. 이제 그 케어하게 됐다고. 그런 것이 엊그제 거기 사역하시는 난민센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문자가 왔더라. 정말 이런 문화, 전혀 다른 문화, 사람의 생명이 그냥 몇 마디에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문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정말 이게 필요하고 또 이렇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건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문화적인 어떤 관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딸 임신이 얼마예요? 최고죠. 축제죠, 축제. 근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이혼 사유가 되고 뭐요? 쫓아내버리고 그것도 그냥 가라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는 뭐 한국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다른 나라도 많이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가 필요하죠. 그런데 국내에는 뉴스 최근에 또 국내 뉴스는 이래요. 교회 출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가 볼 때 7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죠. 1월 초에.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들 3명 중에 1명은 10년 후에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생각은 예수 믿는 것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어요. 이런 통계는 사실은 하나만 나와야죠. 하나만. 그래서 교회에 왜 가냐고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왜 가요? 33% 왜 가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근데 28%는 왜 가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 19%는 왜 가요? 그냥 아침에 주일이니까 눈 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누가? 이 청년들의 20%가. 여기 대부분이 구원, 마음의 평화, 습관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거죠.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안 갈 수는 없고. 부모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33%만 뭐예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마음의 평안이 교회에서 잃어버리면 당연히 교회 떠나겠죠.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교회 가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고 문제 생기고 뭐가 문제 생기고 그러면은 떠나버려요. 심지어 당연히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교인들이라고 완전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돼요. 그러면 교회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게 되죠. 청년들의 통계는 뭐냐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주님까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구분을 아직 자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보면 교회에 떠난다는 말로 보이지 않아요? 저 입장에서는. 나는 그럼 지옥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질문을 바꿔버리면 떠날 수가 없죠.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서 지옥으로 빠질 확률이 높지. 천국에서 세상에 교회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성경도 닫아버리고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뭔가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데요. 막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이 강한 존재를. 당연히 물고 늘어지죠. 우리 한국의 현실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청년들 정말 바른 성경 교육이 필요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예수 피값으로 세운 것이 이게 예수님이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를 흘리셨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요, 교회. 그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것이죠. 주님이 정해놓은 것을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내가 결정해요. 네. 교회 가고 안 가고 다 결정하고 내가 믿음 있고 결정하고 내가 이걸 믿든 저걸 믿든 자기가 다 결정해요. 주님 중심적이 아니고 어떤 중심적이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정의를 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 제가 늘 이야기하죠.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왜? 주님이 없이 자기가 중심적으로 휘두르고 왜?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십시오. 그 종교인들. 자기를 위해서 그 종교를 믿는다니까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취업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이 다원주의의 시대,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 이 마지막 때 우리 청년들도 교회에 다녔던 심지어 청년들조차도 자꾸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제가 같이 나온 신문기사에 주일학교 큰 교단에 주일학교에 지금 5개 중에 하나는 없대요. 주일학교가. 어제 이번 주에 같이 나온 신문기사. 마음이 아픈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일어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다시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의 나쁜 기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무 실수 안 하고 문제 없이 갈 거라고 기대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항상 나올 거. 왜?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말씀과 세상이 절대 타협하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 이제 방학 시작이 됐잖아요. 방학이 아니지, 그죠? 개학 이제 학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또 학교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고 또 학업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볼 텐데 먼저 한번 5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7절 말씀인데요. 저물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시간적으로 금요일 날 9시. 그러면 그리고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몇 시에 시작이 돼요? 저녁 6시. 그쵸? 우리 같이 막 0시에 시작되고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몇 시에 시작이 돼요? 저녁 6시.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몇 시에 죽으셨어요? 오후 3시. 그러면 3시간 후에 뭐가 시작이 돼요?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상 이 시체가 그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의 관점상. 그러니까 빨리 이게 서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 3시간 안에 지금 이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 무덤 안에 6시가 되기 전에 일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저물었을 때 근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본문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의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종병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다. 누가복음은 이 아리마대를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자, 그럼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아리마대를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자. 아리마대는 그 예루살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도시. 예, 그 옛날에 그 사무엘 태어났던 고향 같은 거죠. 요즘에 이름은 렌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도 찾으면 나오겠죠. 렌티스 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 근데 마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자, 아리마대를.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존경받는 뭐예요? 공회원.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마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근데 여기를 봤더니 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뭐래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뭐예요? 자, 이 사람이 공회원이면 공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 사형 판결할 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다른 성경의 공간문서 보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런 그 본문이 나옵니다. 이게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공회원이 참석했던 것, 찬성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했다라는 그 본문이 나와요.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슨 시대였어요? 제자들의 시대였어요. 사도들의 시대였어요. 늘 주님과 함께 다녔어요. 근데 여기에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제자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 거예요. 뭐죠?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안 드러났던 거예요?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왜? 공회원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해버리면 잘려요, 안 잘려요? 잘려요. 자기 사회생활 끝납니다. 사회 신분이고 사회생활 자체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본인이 계속 있어 있는데 그런데 이 타임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들이 없어요. 장례를 치러야 돼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장례를 빠르게 처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철저함, 하나님의 완벽함.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고 이런 계획을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알고 있고 그럼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뭐냐면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쭉 매달아 놔요. 그러면 당연히 매달아 놓으면 먹고 싶은 누가 날라와요. 누가 날라와요? 새가 날라와요. 새가 파먹도록 놔둬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예요?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이런 단어가 붙어요. 마가복음 뭐예요? 당돌이 빌라도한테. 이게 지금 자기 자신 드러나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 제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빌라도한테. 그래서 당돌이라는 거 용감하게 한 거예요. 담대하게 용감하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뭐 하라고? 시체를 달라고. 시체를 달라고. 뭐 하겠다? 자기가 장례를
치리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제자, 그러나 있었던 제자. 참 하나님은요, 이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타임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타임에는 내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느 타임에 가면 내가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조금 해야 될 때는 조금 일하고, 그러시면 돼요. 주님은 다 필요에 따라서 인도하실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시키면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어지는 일이 있었다면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또 끝낸다면 마음 자연스럽게 끝내십시오. 왜?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쉬라고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때마다 사람들 세워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자신들을 이 땅에 보내놓고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다 인도하심이 있고 때마다 도우실 거고 때마다 일시킬 것이고 때마다 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뭐가 해야 될 것만 알고 좀 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쉬라는 말이 아니다. 뭐를 하라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살라. 그러면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고 의로운 요셉을 다 준비해놓고 딱 이 타임에 딱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두려워가지고 숨어있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총독 앞에 간 거예요. 왜? 총독은 누구예요? 사형판결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어디서 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누가?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 힘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니까요. 하게 하실 힘까지도 줘요. 지금까지 또는 내게 자기 자신 안에는 두려웠는데 누가 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준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목숨 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여러분도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시킬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또 아멘하고 또 하시고 또 쉬라 가면 또 열심히 편하게 쉬시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세요.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으면 자꾸 저게 생각나고 그렇죠? 그러죠? 저게 늘 생각나. 또 저기에 있으면 또 뭐가 생각나요? 자꾸 생각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삽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는 있는 자리를 편안하게 자유 가운데 누리십시오. 그리고 할 것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또 일이 주어졌을 때도 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숨어있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지금 이 상황에 숨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드러냈을 때는 드러내고 하나님 필요하실 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갔더니 이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제 마태복음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갔는데 내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러니까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며칠 가냐면 그 당시로 3일 갑니다. 3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예수님은 시체를 내달라고 그러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죽었을 리가 없는 거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는. 그래? 죽었어?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빌라도는 피곤해.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한테 물어볼 수밖에. 아니 죽을 타임이 아닌데 아직. 보통은 3일 가고 길게 일주일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죽었는데 끌어내릴 수는 없으니까. 아직 시체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죽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옆구리에 창 찔리는 그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이 나오더라. 그렇죠? 준비라는 거, 안식일 큰 날이라는 거, 이제 안식일이 되기 이제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되는 거. 그래서 시체를 율법상 시체를 십자가에 계속 걸어둘 수가 없어요. 빨리 왜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6시가 되기 전에 빨리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빠진 거죠. 근데 확인하고 있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확인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두 사람 같이 있었죠. 네, 그래서 다리 꺾었어, 안 꺾었어요? 꺾었어요. 왜? 다리가 있으면 다리 힘으로 버텨요, 안 버텨요? 버텨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은 받지만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다리 힘을 딱 꺾어버리면 다리 힘이 풀렸잖아요. 그러면 축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곧 죽는다고요. 그래,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세 번째 딱 가서 예수님 봤더니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것은 이제 구약 예언한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꺾지를 않았어요. 왜?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요. 뭐래요? 창으로 딱. 만약에 살아있으면 창을 딱 찔리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나오겠죠. 창으로 찔렀는데 살아있으면 그 생사를 찔렀으니, 아프다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오히려 뭐가 나와요? 피와 물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이 됐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 좀 오래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죽으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제 시체를 확인하고 빌라도가 이렇게 내주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자? 요셉이 이제 서두르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우리 같은 병영구절에 우리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인 요셉이 시체를 내리는데 혼자 시체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다 풀려 있는 상태가 아니고 못 박혀 있는 상태의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럼 뭐 군인이 도와줬든지 아니 딱 생각했을 때 그 부자니까 누구를 데려갔겠어요? 자기 종들을 데려갔겠죠. 그렇겠죠? 그럴 확률이 높죠. 왜? 혼자 이걸 찰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또 누구도 같이 갔어요?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참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회원이에요. 이런 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공회에서 판결을 해서 죽었는데 누가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회 회원이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안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부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무덤을 파나요. 왜? 그건 무덤은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족명, 보통은 가족명. 그래서 죽으면 가족 계속 거기다 안치를 이렇게 시키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새 무덤을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새 무덤을 파놨어요, 안 파놨어요? 파놓은 게 있었어야 부자여야만 돼요. 부자 아니면 쉽지 않죠. 왜? 예루살렘 근처를 못하고 좀 떨어진 데 해야죠. 근데 부자이기 때문에 공회원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할 수가 있었어요. 완벽한 준비인 거죠. 완벽한 준비. 새 무덤. 자기 무덤에라고 파놨는데 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내렸겠죠. 시간은 좀 걸렸겠죠. 못 빼야 되고, 내리고, 그리고 뭐요? 깨끗한 세마포로 쌌죠.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왔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 100리트라는 이제 100근 정도 생각하면 100근. 그래서 이제 또 설명 보니까 한 35kg 정도. 엄청 가지고.
100근 정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을 100근 정도. 그래서 정확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둘렀어요. 어떤 식으로?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다 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설명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뭣도 같이 그 향품과 함께 뭐요? 예수님을 세마포로 이렇게 싼 거죠. 다. 예, 그 작업을 바삐. 그러니까 혼자 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니고데모 또 종들하고 아마 같이 열심히 또 그걸 또 날라야 돼. 무덤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 모든 작업, 장례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까워요. 그리고 새 무덤에 넣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도 이제 내려왔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무덤까지 들어 이렇게 가서 이제 예수님의 타임이 진짜로 끝난 거죠. 진짜로 끝나. 이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늘 느끼는 것은 요셉만 준비해 놓은 줄 알았더니 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갑자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장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가 약간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회원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실제로 못 박히신 이 모든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진짜 메시아가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이제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이제 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고 지금 니고데모도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네. 드러난 거죠. 드러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에게는 목숨을 걸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그랬더니 이 짧은 시간에 또 유대의 장례법대로 다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됐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실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마리아가 그 당시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법대로 하면 그런 큰 죄를 위하여 짓고 죽은 사람들은 애곡조차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애곡조차. 울지도 말래. 그 사람들 위해서. 울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슬프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슬프지만 안 울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와요. 누구?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가 왜 계속 공간복음에 먼저 나올까요? 왜 자꾸 따라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 쫓아내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뭐예요? 감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이렇게 쫓아다니는,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다른 요셉, 다른 마리아.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의 어머니인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렇죠? 다시 좀 더 보면 같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부를 준비하였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씻었더라. 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사람 여자들이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두 사람이 나올까요? 생각. 왜? 왜 이 두 사람이 나올까요? 유대 법상 뭔가 증언을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게 될 때는 최소 몇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런데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뭐 했다? 뭐 했다? 직접 봤다는 거예요. 누가?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여기도 뭐요? 두 사람이 뭐 했다? 봤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죽으신 사건이 두 사람에 의해서 목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증언이 참일까요? 아닐까요? 참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못 법상? 어디에서? 유대 법상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렇게 정교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하나의 어떤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일들을 할 때, 일이든지 뭔 일을 할 때 좀 더 정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쓰면서 때마다 다 이것을 해요, 안 해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좀 더 디테일해야 된다. 좀 더 디테일해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예배도 전체 신앙의 일부라는 거예요. 또 순종도 있어야 되고 말씀 공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때마다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대법상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여인을 따라가게끔 한 거죠. 그리고 뭐예요? 보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법상 울면 안 되니까 울 수도 없고 그것도 따라야 되고 또 유대법상 또 두 사람의 증이 필요하니까 두 사람을 또 해서 보게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려는 마음이 장애 들겠죠. 그러니까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식일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움직여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움직여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준비일 다음 날에 준비일은 안식일 준비 날이니까 이제 목요일이 되는 것이고 다음 날이니까 지금 이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됐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이튿날은 단주밀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울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임 속임이 전보다 안식일인데도 찾아갔어요. 안식일 준비일은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안식일인 거죠. 안식일 날 누가 찾아갔어요? 대제사장과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빌라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꾸 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울 후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그 종파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대제사장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이 엄청 떨렸을 것 같아요. 죽기는 죽었는데 그들은 뭘 믿는 사람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치를 주도적으로 했나? 그건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해야 돼. 예수님이 무덤 문이 열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사울에 살아난다는 말을 했다는 걸 들은 것을 기억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빨리 가서 뭐예요? 그 무덤을 며칠까지? 사흘까지 살으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굳게 지키게 하소서. 왜? 또 어떻게 될까봐? 제자들이 뭐 할까봐? 도둑질해 갈까봐. 그려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사기를 쳤는데 이제 또 부활 사기를 칠 것이 분명하다 이거는.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는 여기를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가지고 3일 동안 딱 지키고 그래서 부활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빌라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빌라도도 오케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 이렇게 웬만하면 좀 믿을만 해도 되는데 이 악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사탄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탄이 바뀌어가지고 뭐요?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옥에 갔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욕할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들에게 뭔가 지금 악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 악이 정말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 아니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이거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또 이거 해야, 이 조치를 또 취해야 되겠네. 아니, 죽였으면 됐지.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뭐.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이슬람에서 어머니인가가 어떤 여인이 이제 사형해갖고 죽였어요. 그렇죠? 목매달아 죽었나?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하도 화가 났는지 다시 그 죽은 여인의 목을 또 쳐요. 그래서 그래야지 분이 풀리는지.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이미 죽었는데도, 죽었으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자기 분풀이를 또 하는 거예요. 뭐에다가? 죽은 시체에다. 그 뉴스가 엊그제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도대체 이게 사람인지 할 정도로,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뭔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 리더들은 뭐요? 또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또 다른 사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듣는 입장에서는, 또 리더 입장에서 또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자꾸 들 정도. 그냥 모든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되니까 막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데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안 된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뭔가 이유를 자꾸 대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는다고 해서 주님이 부활 못합니까?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합니까? 네. 아닌 것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크게, 왜? 누구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이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다시 살아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살지? 뭘 먹고 살았지? 물고기가 먹은 걸 먹고 살았나? 아니면 3일 동안 금식했나? 왜? 냄새 엄청 날 텐데. 도대체 얼마나 큰 물고기야? 근데 그 물고기가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또 3일 만에 또 토해. 네? 아마 목을 간질간질 했나? 토하도록? 이거 3일 남겼다가 이거 토해. 여기 갔더니 또 뭐요? 어디하고 가까운데요? 또 하나님이 말씀한 거기 가야 될 때가 또 가기로 돼 있어. 그럼 또 가야 돼. 왜?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죽었는데 또 부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 여러분이 정말 속히 정말 악에서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하고서 또 죄짓지 말고 한 번 하고 또 악을 죄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용서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용서하기 위해서 뭐 하게요? 그걸 지우는 거예요. 용서가 뭐예요? 지워버리기 위해서. 뭘요?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의 어떤 상처, 사실 이제 별의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용서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것을 평생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끈을 놓는 방법이 뭐예요? 용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70번에 7번씩이라 용서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원수조차도 뭐해라? 사랑해라. 축복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내 말이 진리니까 내 말대로 들어봐. 그 진리로 너에게 역사할 거야. 너희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근데 그것을 나아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은 그것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걱정과 염려와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거죠. 그것만 놓으면 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하나가 자기 인생의 거의 전부를 막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작은 것들은 뭐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더라도 큰 것, 내 삶을 휘두르는 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놓을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셨건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이 평안을 주셨지만 그 평안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하나님이 늘 옆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늘의 신령한 것까지, 이 땅의 복까지 막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어떤 어둠 속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역사 가운데 눌려서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조치를 취하고 있을 정도의 이 악화.
같이 마지막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 그렇죠. 이제 뭐 일반 사람이 가서 저기를 지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누구를요? 예? 경비병. 이제 경비병은 보통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경비병은 보통 성전에 경비병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 경비병이 있는데 그 성전 경비병을 지금 어디로 옮긴 거예요? 예, 무덤으로 옮긴 거예요. 무덤. 아니, 무덤에 사람이 경비가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어요. 당연히 무덤은 끝이죠. 가서 시체를 묻으면 끝나는 거지. 뭐 거기서 무슨 사람이 지켜요. 그런데 성전의 경비병을 어디다 옮겨놓고 있어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무덤에다가 갑자기 헛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금 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무덤을 지금 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보통 그 당시에 또 뭐 4명, 성전 경비병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는데, 어쨌든 뭔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군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로마 군병이든지 아니면 그쪽 그 대제사장 쪽의 어떤 수하들든지 간에. 그래서 또 4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가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정은 저렇지만 저 사람들이 예?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지금 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니까 돌에다가 뭘 쳐요? 네, 끈으로 또 묶어요. 끈으로 딱 묶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해요. 여기에 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차릴 것 같은 접착제로 다 발라요. 아니, 그래도 마음이 안 차.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 도장을 찍어요? 뭘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도장? 자기들도 도장을 쫙, 이거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때도 임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임봉을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안에서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임봉을 왕 외에는 건드릴 수가 없고요. 왕이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임봉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사자는 이제 맞대결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도 없겠죠. 뭐 시체가 되면 뭐고.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임봉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틈까지 다 막았어요. 근데 틈을 건드리려면 임봉을 건드려야 거거든요. 건드려야 돼요. 그럼 이것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해요? 천사가 하죠. 천사가. 사람으로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사람 문제가 돼요. 왜? 어명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누가 해요? 건드릴 수 없는 천사가 나중에 이렇게 하죠. 정말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고난의 그 임봉까지 찍었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권세가 세고 뭐 마지막 때 막 전쟁 이야기 들어보면 막 전 세계 군대가 막 수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깁니다.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권세는 없습니다. 그럼 마귀가 그러면 지금 이긴 것 같죠? 그런데 마귀가 주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다 풀릴 거예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악한 마귀가 막 수천의 군대를 대놓고 나를 막은다 해도 뭐예요? 한순간에 끝. 풀어지는 것은요, 순식간에 풀어집니다.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바로 해결된다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먹고 군사를 세워놓고 묶고 칠하고 인봉까지 딱 치해도 이 세상에 아무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하늘을 동원하고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문을 열어버린다니까요. 이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뭔가 주님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많아. 뭔가 세상적으로만 사고를 풀라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주님은 천사를 동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버렸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죽음과 같은 어떤 상황에 봉착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부활이 끝인 거예요. 부활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정말 제발 끝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지나가야 될 그 과정일 것뿐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더 큰 꿈을 꾸셔야 한다니까요. 더 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로서는 더 큰 부흥을 꿈꿔야 돼요. 예, 이것이 뭐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더 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 부활, 죽음과 부활을 계속 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해서 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이웃까지 계속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삶, 이제 다음에는 부활하시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 죽음의 때가 있을 것이고 부활의 때가 있을 것인데 지금이 혹시 우리가 죽음의 때가 아닙니까?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막아도 악한 마귀가 막아도 우리는 뭐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